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그 좋은 말씀들을 믿어도 또 그분을 존경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를 온전히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유대인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는 것을 제사장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오직 그것에 증인되는 삶에 자신을 바쳤고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또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과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말씀, 가르침, 치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이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단 0.01%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가르침은 사람이 노력해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 얘기인 즉슨 곧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행하셨던 행함과 가르침이 모두 진리라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이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부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것을 또한 믿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는 부활을 기억할 때에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 그저 우리가 숨이 멎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 믿거나 말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숨이 멎은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사람, 매장하려고 관을 메고 나아가다가 관 속에서 깨어난 사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는 이 몸 그대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몸,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이 진정한 부활을 맞이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처음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계속 반나절가량을 동행하시며 말씀하시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뒀냐고 오히려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부활한 몸은 지금 현재의 이 몸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할 때에 어떤 눈물도 고통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 몸 이대로 다시 깨어나는 게 부활이라면 천국에서도 똑같이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영적인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그런 고통과 눈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더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부활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로마서 6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큰 일을 겪고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뀐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도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의 원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내 안의 의지와 내 안의 노력과 내 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 새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에 있어서든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나 희망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선포하건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으심을 선택하십시오.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덧입혀져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올인했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 삶을 위탁했던 제자들, 그들 역시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인생 끝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그만뒀죠.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는 후원금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먹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죠. 로마의 대역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덩달아 자기들도 언제 그런 신세가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희망이 다 꺼져버렸을 때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때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런 말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앞, 뒤, 좌우의 문이 모두 닫힐 때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린다. 모든 희망이 단절되었을 때에 꼭꼭 숨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는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도마는 그저 절망하고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만져보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반나절 동안 동행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눈을 밝혀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를 실망하여서 낙심해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굳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함께 절망한 것, 그때까지 제자들이 한 건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조금 더 예수님처럼 살기를, 조금 더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렇게 살다가 사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맨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사가 잘 되고 남들은 다 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장사가 잘 되고 남들은 다 해고되고 잘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해고되는 일 없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꼭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성실하게 직장에 근무했지만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려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그렇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건가?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우리는 어떤 큰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이겨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말씀을 봐야지라고 오늘 잘 안 되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도 한번 하고 자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새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과거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또 죽었다 살아나셔서 낙심한 절망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그분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연합하기를, 주님 안에 살기를,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